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들이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루하루 또 하루가 새롭다는 그 말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날이 새로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여건이 불만족스러울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미래에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이 시간, 생명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의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따라 주님, 우리에게 큰 힘이, 하나님을 붙잡는 큰 힘이 임하게 원합니다.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 그 보물을 찾아서 다시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신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직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먼저 읽지 않고요. 바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누군가의 조언을 아니면 훌륭한 사람들의 조언을 이렇게 듣는데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그 말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생각일지라도 변질되면 그 힘을 잃어버릴 것을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믿고 따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훈련하고 내 몸에 배도록 내가 그것에 더 익숙해지고 즐기고 해야지. 믿음을 사용해야지. 그것이 끝에도 변질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 복음이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세상에 전한 말씀이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느 한쪽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묵상하고 믿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강건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을 알게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그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즉시 몸이 회복돼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죠? 주님과의 만남 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십자가까지 주님이 달리셨는데 그 정도로 범죄자, 신성 모독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로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으로는.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것을 즉시로 주장하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걸림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확실히 아는 순간 변질되지 않을,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런 의미로 바울은 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이 변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전에는요, 바울이,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예수님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서 다메섹으로, 거기에서 집회하고 있다는, 모여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메섹으로 딱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 9장 20절의 말씀은 이제 회복돼서 정신 차리자마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복음을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즉 복음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우리 머릿속에 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무엇이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은 뭐다 하는 그 물음표를 딱 박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사도바 같은 믿음, 세상의 그런 환경 보지 않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깨지지 않는 사랑,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유혹당하지 않는 그 깨끗한 믿음, 그 힘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볼 수 있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에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느낀 건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로지 이 내용만 가르쳤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 나는 그래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부차적인 내용. 그리고 또 뭐예요? 천국 복음.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는.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구약부터 흘렀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구약부터 메시아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은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쫙 보면 주의 마음도 눈에 들어오고요. 가르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뭐 이런 게 들어와요, 눈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것을 가르치라, 뭐 이 정도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과연 이 말씀은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 언어, 헬라어 성경으로 진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렇습니다. 전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서. 왜냐면 제가 이게 무엇인지 다 써놨습니다. 잘 안 보이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보이는 글자는 보시고요. 어떻게 써놨냐면 티스 해가지고 누가, 그런즉, 알았는가, 이를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 뜻을. 그 아래는요, 그분을 아우톤, 네,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끝에 부분은 좀 저게 이제 뜻이 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코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저 위에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게. 끝에 거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을요. 네,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한글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하여 보기 원합니다.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냥 이 뜻만 봐더라도 이게 뭔 뜻인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써놨는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한글 성경하고 헬라어 번역하고 뭐가 틀린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딱 보면요, 요게 차이가 있어요. 요게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신비바셴 이게 뭐냐면 신비바쉐이 이게 가르치겠느냐. 요거를 해석한 게 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뜻이 완전히 달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바세이가 무슨 뜻인지 헬라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여드릴게요. 신비바세이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합치거나 짜고 결합하다. 결국엔 뭔가 합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뭔가 생각해서 추리하여서 합치하여, 뭐 비슷한 의미죠. 세 번째, 결론을 내리고 증명하고라는 뜻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두 가지 이게 상충되는 뜻이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이 헬라어 사전을 그대로 여기에다 딱 붙인 거거든요. 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거는 가르치고 지시한다. 자, 번역 작업을 할 때 되게 어떤 뜻을 사용해야 할까요? 딱 이렇게 사전을 찾았어요. 신비바세이 딱 이렇게 성경 원서 이렇게 번역해서 이거는 단어가 뜻이 이 정도 나오네. 그럼 번역 작업할 때 되게 몇 번째 것을 딱 번역을 채택해요? 마지막 거예요? 첫 번째 뜻 찾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첫 번째 뜻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헬라어에 가르치다는 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잘못된 아래에 나중에 그 뜻을 굳이 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하고 그리고 원래의 의미하고 확실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옳은 번역은 첫 번째 뜻을,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와 합치겠느냐 라고 하는 게 옳은 번역이지만, 한글 번역은 가르치고 지시한다라는 뜻을 굳이 세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 뜻을 이렇게 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헬라어부터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은요. 대표적으로 여러 루트가 있지만 한글 성경으로 오게 된 큰 그런 이렇게 전통을 보면, 큰 흐름을 보면, 먼저 헬라어 성경 있고요. 그것을 어떤 언어로 옮겨져요? 라틴어로. 그래서 캐톨릭에서 많이 라틴어, 쌍투스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렇게 옮겨왔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독일어로. 이때 무슨 사건이에요? 종교 개혁. 마틴 루터가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일을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합니다. 그 당시 라틴어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독일어를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번역하고 배보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독일어 성경이 어떻게 돼요? 킹 제임스 성경. 무슨 언어예요? 영어로 번역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영국 왕이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고서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한반도에 와서 선교하면서 한글로 번역한. 그래서 어디서부터 오류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 어디서부터 잘못됐다는 그 의문을 우리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나타내면 아주 올바른 일이 될 것이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막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는 그 사전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 은혜가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보려고 합니다. 누가 주님의 정신을 결합할 것인가? 좀 말이 그렇죠. 좀 이게 우리말로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누가 주님 그 영, 주님의 영, 정신, 그것을 합치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나무 비유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고, 늘 예배하고 싶고, 늘 찬송받고 싶고, 늘 교제하고 싶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내가 일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판단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같아 보여도 나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누가 내 말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누가?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겠니? 네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 삶 가운데 희망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의 모범이 되길 소망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친절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범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과 결합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초심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잃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은 신인데 왜 하나님인데 왜 거기다 비교하실까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사셨다는 사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바울이 바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버렸던,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참 사랑을 경험하여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 심지어 죽음이라도 환난이라도 누가 협박이라도 구애받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이죠. 어떻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믿는 마음,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하셔도 좋고요, 작게 하셔도 좋고 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든 소리 질러도 되고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작게 기도해도 되고 자유롭게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볼 수 없다면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알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